그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앞에 계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렇게 이제 설문을 했는데 제일 많은 순위가 뭐였느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죄악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고통이나 이 고난의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또 무신론자들의 단골 메뉴가 되기도 하지요. 불신자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세상이 너무나 모순투성이고 또 죄악과 고통이 넘치는 걸 보니까 선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앞에 산처럼 큰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밀려왔을 때에 그 고통 앞에서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보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몇 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에서 18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상황과 그 고통들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부르짖는 것이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절규와도 같은 것이지요. 오늘 황망하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우리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이 울부짖는 탄식의 기도가 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크라이나의 어린이가 5살인가 되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푸틴이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러시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이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참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결론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고 또 다가오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고난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과 인간의 고통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치료하는 의사가 없고요. 그리고 코치들이라고 선수들 괴롭히기 위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코치는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도 자식을 잘못되게 하려고 훈육을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때로는 따끔하게 그렇게 징계하고 체벌도 해서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의학 잡지에 실린 폴 브랜드라는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현대의학의 과제 중에 하나는 인체의 통각 시스템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통증을 못 느낀다면 그러면 우리가 질병의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된대요. 그리고 결국은 중병으로 진행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특히 우리 한센시 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나병 혹은 뭐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나 이 병이 비참한 병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병은 간단하게 말하면 의학적으로는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 피부가 문드러져 가는데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예. 보통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너무 아프죠. 예, 그래서 통증도 심해지고 아프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도 받고 완치도 하게 되는데 이 한센시 병은 감각이 없어서 힘 조절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악수할 때도 이게 너무 꽉 진다든지 아니면 병뚜껑을 하나를 이렇게 여는데도 우리는 적절한 힘을 가지고 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가해가지고 연다고 해요. 그리고 뭐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된다 이럴 때도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막 억지로 들고 이래가지고 관절이 다 망가질 때까지 무거운 거를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감각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인체의 우리 모든 부분에 적당한 그 통증을 감각할 수 있는 그 통각이 다 살아 있어야만 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아주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인체의 통각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통증이 없었으면 이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뭐 다 절반 이상이 코로나 경험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고 그랬으면은 기침은 많이 하는데도 통증이 없다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여사로 여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이고 그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통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학적인 의미 혹은 뭐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는 걸 보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인 어떤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비누 회사를 제조 회사를 하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인 친구가 친구에게 하나님을 믿자고 이제 복음을 소개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투덜거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말이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하나님이 이거는 안 계신 증거가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반박을 했지요. 그러자 이 크리스찬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자네 회사 비누를 생산을 하잖아.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깨끗하지가 않고 더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냐? 그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회사 비누를 안 쓰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에 이 크리스찬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 덕분이라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통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요. 대개 인간 세상의 고통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들어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고통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장본인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비극이 일어나게 되면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방치를 하시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세상 불행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다 떠맡기면서 하나님을 피고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이 왜 이 모양이 되었나요? 라고 탄식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고통과 사랑의 하나님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습니까?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그 고통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아파하는 거 보고 네가 소리치는 거 다 듣고 네 그 고통을 나는 알고 너보다 더 아파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해서 보신답니다. 그냥 건성건성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목해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의 절규이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절규이고 또 고난당한 사람의 절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한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늘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특히 꼭 계신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우크라이나에 그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리고 또 아프간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그 이해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엄청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불평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불평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보십시다.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상상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실 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 나 참 섭섭하네, 난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만큼 많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가정을 해놓고 현실이 만약에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아주 유명하고도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가 이런 거지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상상의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인인 이 인간의 속성은 첫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건 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쾌락 중심적입니다. 지금 내가 좋은 거. 세 번째로는 현재 중심적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 이 세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인간은 앞에 자기중심적, 쾌락중심적, 현재중심적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안 하지요. 다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아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후에 평신도 조직신학에서 지금 신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늘 적용시켜 봐야 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셨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이 통증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공의를 거역하고 또 불의하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시스템인 거지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 말은 뭡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야, 너 이래도 안 돌아오냐?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큰 소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이 많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셔서 그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징계의 채찍으로 고통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탓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징계하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불평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나 인간의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도 다 그냥 덮고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예.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늘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서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인간 집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 그건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은 참 그 악한 정권이 들어와서 그들은 고통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나라 뺏긴 서름이 강한지 참 피눈물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고통은 바로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여러 번 징계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가게까지 하시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고통과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거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른 게 참 악이고 참 고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여호와를 버리는 것, 그게 진짜 죄고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 죄에는 마땅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의 그 질이 다르지요. 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말할 때도 값싼 은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은 말초적인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죄를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다. 이게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우리 인생은 벌써 다 끝장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와 한 사람이라도 나는 고통 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다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여러분 고통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형통이 두려운 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우리 성도에게는 고통이 닥친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느 게 내가 천국 가기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만약에 고통이 하나도 없다. 한 1년만 우리만 너무 잘 나가고 아무 고통 없다 이러면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인 것이지요. 인간 참 연약하기도 하고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나온 인생들 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내가 고통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한 결과에 내가 지금 여기에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얼매인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을 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하실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한테 몇 번이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많아진다고 해놓고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 장가도 안 갔는데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래, 맞아. 이삭은 원래부터 나에게 있는 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삭은 주셨지. 내가 하나님과 내게 준 그 선물과 바꿀 수는 없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금방 갈 수 있는 것이면은 그 고통도 짧아서 마음이 안 변할 수도 있겠죠. 3일 길을 걸어서 아들 죽이러 가는데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통을 당할 때는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졌고 로마서에서 보면 그걸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삭은 또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그 제단에 그렇게 묶어서 했던 그 고통의 시간 이후에 부자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올라갈 때의 그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아들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정말 막 떠받들고 살아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너가 나중엔 나의 친구다라는 그 인정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많으면 100년 그렇게 편안히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여정에 도움되는 것,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안 그러면은 너무나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는, 그래서 바람이 흔들린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연약한 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잠깐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그 레벨이 전혀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